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시온 성가대가 완전한 십자가의 보혈을 영을 다하여 찬양했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김광철 목사님과 김혜선 사모님 고국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우리 나성소남교회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 조장로님 모아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사오니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 김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김 목사님이 설 자리에 오늘도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아버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무익한 도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의 철인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입은 하나, 귀는 둘을 만드신 것은 말은 좀 적게 하고 듣기는 좀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성경도 우리가 읽어보면은 참 듣는 것을 중하게 생각하고 또 잘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은 되도록 조심해서 할 것을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복음의 진리를 집약해서 한 구절로 묶은 말씀을 고르라 하면은 아마 누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서슴지 않고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집약한 요절을 선택한다고 하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아마 유대인들은 쉽게 대답할 겁니다. 그것은 쉐마라고. 쉐마. 유대인들이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 내용은 다른 거 아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을 때에 예수님도 대답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기록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쉐마라고 부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너는 이 말씀을 손목에 매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여러 해 전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갈 때에 이스라엘 항공기를 타고 갔는데 거기서 이 정통파 유대 교인들이 실제로 손목에다가 그 쉐마 구절을 적은 상자를 줄로 이어서 손목에다 메고 또 똑같은 상자를 이마에다가 붙여서 메고 그리고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쉐마 말씀을 제일 귀중한 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한 말씀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이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다른 거 아니에요. 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이 먼저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시작하죠. 들어라. 듣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런 말씀이세요. 또 한편 듣기는 이렇게 중하게 여기되 말하는 것은 좀 조심해라 하는 말씀들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좀 조심해서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시편의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41편 3절에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도 야고보 장로가 말씀하지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잘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귀담아 들으라. 경청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말은 좀 참았다가 해도 된다. 말은 좀 기다렸다가 해도 된다. 말은 조심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말은 적게 하고 왜 잘 들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첫째로 많이 듣고 말은 좀 적게 할 때에 많은 지식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밥은 입으로 먹지만은 지식은 귀로 들어야 내 것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입은 벌리고 귀는 막고 있는 사람은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장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을 좀 적게 하고 귀를 크게 열고 경청할 때에 지적으로 신앙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듣기를 좀 많이 자세히 잘하고 말을 좀 적게 할 때에 사람들이 신뢰하고 또 존경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했어요. 고쳤어요. 그러자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야 이거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땅에 내려온 거다. 그래 우리가 제사를 지내자. 그러면서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제사 드리려는 사람들은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므로 헤르메스라 부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라비 신화를 잘 아시죠? 올림포스 산에 신의 세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신 우뜸신이 제우스예요. 그리고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신이에요. 빨리 뛰어다니면서 소식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우스 신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보면은 모자에도 날개가 달리고 신발에도 날개가 달리고 지팡이에도 날개가 달렸어요. 빨리 다니면서 소식을 전하는 전령신.
말하자면 심부름신이죠. 설교는 바울이 했습니다. 이 전도단에 사실 앞장서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은 바울인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서 있던 바나바를 으뜸신이라고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생각한 걸 보면은 말 수가 적은 입이 무거운 바나바를 좀 더 믿음직하고 좀 더 높은 사람처럼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 아닙니까? 그의 본명은 요셉이지요. 어떻게 이 요셉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이 바나바를 소개하는 아주 간략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위로가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누가 보든지 인상이 착해요. 누가 보든지 마음 놓고 다가갈 수가 있어요. 누가 가든지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물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분이었죠. 그런데 바나바는 뭐 설교했다는 말 없어요. 무슨 바울처럼 유명한 신학 논문이나 신앙 교과서를 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나바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했다. 바나바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 그런 말이에요. 도대체 바나바가 무슨 말을 했길래 또 어떻게 참 사람들을 대했길래 그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을까? 바나바에 대한 소개를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초대교회가 모든 그 교인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참 바치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다 같이 나누었다고 했는데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구제하는 일에 그는 앞장섰어요.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라 또 위로의 아들이라 한 거 보면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면 위로를 받았단 말이죠. 바나바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아픈 사람이 바나바를 만나면은 마음이 위로가 되고 슬펐던 사람도 눈물이 닦아지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이 바나바를 만나면은 마음이 평안해졌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바나바에게는 위로의 은사가 있었어요. 이 위로의 은사는 위로의 말을 하는 은사라기보다는 아픈 사람, 괴로운 사람, 슬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사정을 잘 들어주는, 그들이 통사정할 때에 진지하게 들어주는 은사를 의미하고, 또 들어주되 그저 건성으로 듣는 거 아니라 진정으로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그런 은사가 바나바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해 줘요. 다른 사람의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탄식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바나바를 만나면 통사정에 하고 싶고 그 통사정을 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져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들이 바나바 때문에 영향을 입어서 교회로 모여와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되겠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겠죠.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방적으로 내가 좋은 말이라고 해서 다 해도 괜찮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들어야 될 사람의 사정을 알고 그의 형편을 알고 이해하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면서 위로의 말을 할 때, 좋은 말을 할 때, 축복을 할 때 비로소 그가 위로가 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열매가 거치는 거죠. 저는 이런 체험을 했어요. 제가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1986년에 부임해가지고 3년 후인 1989년에 예배당을 하나 장만했는데 첫 예배당 장만하니까 저도 그렇고 교인들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는지 모르죠. 새로운 예배당을 단장을 하고 그리고 새벽에 모여서 찬송 부르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동네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동네가 복음화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과 함께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위로받고 복받고 그리스도를 아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웃 주민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빼놓지 않고 꼭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이웃에 산다고 하는 한 미국 할머니가, 백인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컴플레인 할 게 있다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동네 온 거는 뭐 좋지만은 그 왜 전에 없던 새벽에들 모여서 그렇게 소리를 내고서 새벽잠을 깨우느냐, 안면방해를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유 미안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군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사과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우리가 뭐 자기들 축복했는데 자기들 복받으라고 그랬는데 이 동네 좋은 일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몰라주는구만 하는 약간의 언짢음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인가 제가 성경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잠언서 27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로 여기게 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 내가 성경을 몇 번 통독을 했는데 그때는 그 말씀을 내가 처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잠언 25장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물론 좋은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경우에 합당하게 그것도 해야 그 축복의 대상이 위로도 되고 기쁨도 되고 감사도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좋은 말 한다고 막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걸 깨달았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을 따발총이라 그러지. 근데 미국 사람들도 비슷하게 부르더라고요. 말 잘하고 유창하게 하고 말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모타 마우스라 그러더라고요. 모타 마우스. 못 들어보셨어요? 모타 마우스라고 그래. 입에 모타가 달린 것처럼 도르륵 말을 잘한다. 또 우리 한국말로 수다쟁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영어로는 빅마우스라고 하는 말이 수다쟁이하고 비슷한 뜻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말로 입이 가볍다 그런 말이 있고 또 입이 무겁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따발청이나 모타마우스나 빅마우스나 수다쟁이는 그건 입이 가볍다에 속하지요. 그 반대로 입이 무겁다 하는 것은 말을 그렇게 쉽게 안 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꼭 할 말을 하고 의미 있는 말을 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때에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 그렇지요. 그런데 입이 가볍다고 하는 말 속에는 믿음직하지 않다 하는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입이 무겁다 하는 말은 어때요? 그 사람은 믿을만하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실은 듣는단 말이죠. 말을 많이 하고 잘하는 거 감탄은 돼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신뢰하거나 존경은 가질 않아요. 그러나 입이 무거운 사람, 아니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신뢰감을 보내고 또 존경심을 가지는 게 그게 사실이에요. 잠언서 24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24장 19절인가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니 입술을 벌린 사람은 사귀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하면서. 네. 야고보 장로는 3장 2절에 사람이 다 실수가 많지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실수도 다 삼가야 되겠고 실수를 줄여야 되겠지만은 사실 말에 실수하기가 제일 쉽죠. 그래서 말에까지 실수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요. 말을 잘하고 빨리 하고 많이 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도 말을 많이 하면 잔소리라 그러고요. 잘 들어주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자녀들의 말을 귀담아서 경청하면은 가족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연습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잘 들어주기 위해서는 좀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은 청력이 자꾸 약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좀 더 들어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자세를 갖추고 이 들어주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아내에게 존경을 받기를 원하면은 아내의 말에 경청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녀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말에 경청하는 부모가 돼야 되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화로 이걸 풀어야 된다 그래. 가정에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때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끊어져서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대화를 되살리고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대화가 뭐냐고 물으면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것이 대화다. 그렇게 말한다. 부모들이 아들과 혹은 딸과 그동안 대화가 없었어요. 근데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야 나하고 대화 좀 하자. 그러고 불러 앉히면은 10중 8구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말은 군면이 되고 조언이 되고 충고가 되고 책망이 되고 지적이 되고 명령이 된다고요. 좋아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에 대해서 자녀들이 좀 거부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목소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대화하자고 불러 앉힌 다음에는 부모가 대놓고 자녀에게 화내는 것으로 끝나기가 십상이라 그런 말이죠. 참다운 대화를 원한다고 하면은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말하도록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러하여금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을 경청해서 들어주는 듣다가 뭔가 좀 속에서 올라오는 거 있을지라도 꾹꾹 눌러가면서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이 돼야만 비로소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참다운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말은 좀 적게 하고 귀를 크게 열고 잘 듣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전도서 5장 2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마음 급하게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리고 하나는 주님이어서 우리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찬란하던 광채가 꺼져버렸어요. 그리고 구름이 몰려왔어요. 깜짝 놀라는 동안에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이 입을 벌려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베드로가 초막새 찍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해설을 달았어요. 그들이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아무 말이나 했다 그 말이에요. 나오는 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입을 벌리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틀림이 없는 말씀이에요. 온전한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기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차원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삼박자 기도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말하는 기도, 둘째는 듣는 기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기도. 그것을 가는 기도라. 하나님 말씀한 대로 가는 기도라. 그렇게 말해요. 듣는 기도, 말하는 기도, 듣는 기도, 가는 기도가 갖추어질 때, 이 삼박자 기도가 갖추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완성도가 높아지고 우리의 믿음은 성수해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 산다싱이 기도가 뭡니까? 누가 한번 물었나 봐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나요? 그랬더니 산다싱 그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펴서 그날 읽을 부분을 자세히 정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묵상을 합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말씀대로 살았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실천했는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반성하지요. 그 다음에는 앞으로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 이 말씀을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하지요.
결국 내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기 위한 묵상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산다식은 자기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을 해 줬다 그럽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를 폭포수처럼 유창하게 엎드리기만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잘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기도회마다 나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다 감탄했습니다. 기도하는 집사님,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또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폭포수처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몸살이 왔는지 너무 몸이 불편해서 기도하다가 지쳐서 그만 기도를 멈추고, 말을 멈추고 잠시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어디서 개미 소리만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네가 할 말이 전 다 했느냐? 나도 한마디 해도 되겠느냐? 그때 이분이 깨달았대. 내가 말하는 기도만 너무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듣는 기도에는 너무나 소홀히 했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그러는데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통행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말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서 내가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나는 첫 박자 기도만 했지 둘째 박자, 셋째 박자 기도가 부족했구나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말하는 기도, 듣는 기도, 그리고 가는 기도까지 합쳐서 3박자 기도를 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런 누가 지어냈겠지만 들을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끝으로 말을 적게 하고 듣기를 많이 하면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예. 잠언서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나무가 다 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랬어요. 네. 교인들을 좀 분류하면 미안합니다만은 구경꾼 교인도 있고요, 말꾼 교인도 있고요, 그리고 일꾼 교인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서로 모여서 어디 목사님 심무하는 교회는 평안합니까? 그러니까 한 목사님 말하기를 우리 교회 별일은 없지만은 BMW가 좀 몇 개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 골치 아플 때가 있지요. 아니 BMW는 그 비싼 고급 차 아닙니까? 부자가 많은가 보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는 말이 내가 말하는 BMW는 저 자동차가 아니고 빅 마우스 워먼의 약자입니다. 그랬다. 말꾼이 좀 있다 그 말이죠. 말꾼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경꾼 교인인가? 혹은 말꾼인가? 아니면 나는 일꾼인가? 말꾼이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나성서남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따라서 말은 조금 적게 하되 귀를 크게 열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야 배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야 성도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귀를 기울이시고 말을 줄이세요. 그러면 나무가 다 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가 평화의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익한 쪽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말은 다 잊어버리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보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면 별자리가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양떼들의 심령 속에
아로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이 귀를 크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목사님의 말씀도 잘 듣고 성도들의 말도 잘 듣고 식구들의 말도 잘 들어서 인기 있는 사람들,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고 위로자의 사명을 다하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